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각양 좋은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피조물에게서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가고 결실을 맺어가는 데는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자라가야 바로 자라갈 수 있고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것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결실을 잘 맺도록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해 주시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모든 내게 좋은 것,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그런 자기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 신앙으로 산 이것만 그렇지 세상 생활은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내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 이 물질을 이런 사람을 다만 은혜의 기관으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내게 필요하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 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모든 물질로 인하여 자기가 혜택을 입고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었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서 사는 자기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런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난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빛들의 아버지라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참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힘입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당신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로 왕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떤 열매,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의 몸을 마음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지었는고 하니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고깃덩어리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그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얼굴 생김새를 보면서 내성적인 사람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또 말하는 것 보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로구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은 우리의 마음은 마음 단독으로 주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이 되어 있으니까 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영이 있다 하니까 영이 뭐냐? 마음을 두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마음에 아주 좀 신령한 면으로 움직이는 그 마음을 두고 영감이다 이렇게 하지 실제 자기 영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중생된 성도는 이제 영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내 속에 영이 있구나. 내 속에 이 영이 역사하구나 하는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참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데 자기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역사할 수 없는 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악령이 와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악령이 하늘나라에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다가 쫓겨난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물질계에 들어와서 아담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물질계를 악령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세상 왕이 악령이 되어졌습니다. 이 악령의 미혹을 받은 인간의 마음이 악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성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마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악령과 악성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강하고 세냐? 자기 중심이 꺾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안 믿는 모든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한 것은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체도 없고 물체도 영의 형체 말입니다. 영의 형체도 없고 물질의 형체도 없습니다. 형체가 있다고 하면 완전히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영감이요. 그 영감이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나타난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고 피조물은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이 열매, 이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적 하나님만 나타내며 사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신 것은 우리 대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자기가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이런 자기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에게 완전 비동되어서 움직일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무리로도 걸어가고 온갖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래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주님이 그 안에 사도 바울을 붙들고 역사할 때에 거기에는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도 사람인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물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리로 걸어가느냐? 그때 그 바로 밑에 바위가 있었겠지. 아닙니다. 물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오라, 물리로 오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니까 예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됐고 그만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만 물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면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되지 않고 자기 고집도 섞여 있고 자기 주장도 섞여 있고 자기 취미도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게 섞여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연습하고 실력을 길러가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평신도는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가 해도 어떤 판사 선생님은 주일학생에게 심판 가니까 아이가 병들었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이걸 치료해야 주일날 교회 오겠는데 생각하고 아이에게 회개하기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작정하니까 그만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 선생님이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주님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피동되어지니까 자기에게 그런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열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주님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다음 열매로 자꾸 주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려고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간다 하는 이것이 모든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 같은 소망,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러하지 다 이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의 이 말씀대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진리로 잉태된 한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져 있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쫓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고 창조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는 관리하는 이 역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이 옳은 이치를 깨달아 알고 인정하니까 자기 속에 생명이 잉태되게 됐다. 진리로 된 새 생명이 자기 속에 잉태되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옳다 하고 인정하고 믿고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네? 이러니까 자기 안에는 이제
진리로 영감으로 피로 새로 새 생명이 자기 속에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생명이 둘인 것입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 죽은 생명은 왜 죽은 생명이고 하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생명이라 죽은 생명은 나다마다 그때부터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이요. 이런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이 자라가면 됩니다. 자, 이 생명은 내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이 옳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지도해 주는 그 지도를 따라 움직이면 생명이 자라는 것이 됩니다. 죽은 생명이 자라가는 것도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영생하는 생명도 자기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자기가 진리를 따라 사는 이 걸음을 걷지 아니하면은 이 생명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진리에 복종하고 영감에 복종하고 주님의 피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본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서 자꾸 생각해 가고 순종해 가면 여기서 우리는 큰 구원의 성공이 되어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